절망의 바다를 소망으로가 제목입니다. 절망의 바다를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심이죠.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면초가 그런 말씀 있죠.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막다른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그럴 일 있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캄캄해요. 야, 이걸 도대체 이 난관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기고 나가야 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으면 좋겠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통상적인 일들입니다. 통상적으로 그것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사람들은 승리하고 형통하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고 형통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무너지는 사람이 많겠어요? 무너지는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예요. 가끔가다 이게 뭐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 보면 뭐 수십억의 빚이 있었는데 다 갚았어요. 이런 분들 나오거든, 종종. 수십억이면 말이 수십억이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갚더라고요. 대단하죠. 그게 다 길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을 우리가 잘 보고 나가야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방법은 다양한데 이 방법을 이룸에 있어서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바울이 이제 드디어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원래 압송 안 돼도 돼요. 바울은 죄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이미 로마인이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받습니다. 그죠? 엄청난 특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을 뭐 딱히 마땅히 송사할 수도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이제 지도자들이죠. 지도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다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유교에서 가는 거죠. 로마로 가야 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로마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압송되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고요. 아드라 무테노라는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는 건데,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하에 276명의 제수와 함께 미안까지 항해하고 해서 쭉 가서 멜리데를 향해 쭉 가서 쭉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맞습니다. 광풍. 여러분, 바닷가에서 혹시 태풍을 맞아본 적 있어요?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 있으면 큰일 납니다. 배만 타고 가도 멀미막하잖아요. 유람선 타고. 저희도 포항에 있을 때의 울릉도를 원래 되게 이렇게 가깝고 그런데, 물론 몇 시간 가야 되지만 배 타고 안 갔어요. 배멀미 할까봐. 근데 저였으면 갔는데, 우리 같이 사는 사람이 배멀리가 심해서 안 갔는데, 배 타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고등어 낚시하러 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리고 나서는 배 안 탄다고. 파도가 그때 파도 치는 게 4m였거든요. 4m였는데도 아니 선장님은 뭐 멀미고 뭐고 안 하고 고기 잘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랬는데 그런 일이 왔죠. 그래서 태풍을 만났으니 얼마나 힘들고 무섭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상황으로 볼 때는 뭐 거의 끝장난 거죠. 끝장난 거죠.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짐도 다 버리고 막 그런 거예요. 다 버리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태풍을 만나면 다 버려야 돼. 살려면. 태풍을 만나면 뭐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된다고. 그동안 쌓아놓은 것을 다 버려야 돼.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다 버립니다. 다 버리죠. 유라갈로라는 태풍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맞닥뜨려진 거죠. 19절 오늘 안 읽었는데 제가 19절 읽어드릴게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계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래서 태풍이 언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온 거야.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죠. 그래서 다 버린 거야.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다 버려야 돼. 20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배가 파손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엄청난 풍랑 가운데 버티고 있는 것도 대단한 일이에요. 버티고 있는 건 대단한 일인데 뭐가 사라졌다? 구원의 여망. 이제 살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이제 끝이에요.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상태죠. 이제는 막다른 길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끝이에요. 이제는 끝. 2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바울이 가운데서도 말하되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풍랑이 올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가지 맙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선장의 말을 들어요. 당연한 거죠. 사도 바울은 죄수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야? 원래 하던 일은 천막 치는 일이잖아요. 건축업자. 근데 건축업자가 바다의 일을 알아야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선장의 말을 들어야죠.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안 된 거죠. 바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같으면은 선장의 말 듣겠어요? 바울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들어야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저 같아도 선장 말을 듣죠. 바울의 말을 들을 순 없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나고 그래도 이 학문적인 거랑 이론적인 거랑 실제적인 건 좀 다르잖아요. 건축하면 건축 기사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 물론 중간에 막 이렇게 철근 빼먹고 이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말고 대부분은요 변경합니다. 이게 건축을 한 것과 이게 진행하는 거랑 그건 좀 달라요. 실제 하는 거랑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그래. 네가 와서 일해보라고. 네가 와서 일해보라고. 그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허가를 내줄 때도 그 정도는 그냥 허용을 해줘요. 거의 그 정도는 허용을 해줘. 할 수밖에 없으니까. 전문가들이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안 들었어요. 당연히 안 듣죠, 뭐.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예, 말씀입니다.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라면 좋을 뻔하였다. 이건 뭐예요? 내 말을 좀 듣지. 근데 사실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이미 벌어진 거예요. 이걸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할 걸.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걸 할 걸. 예전에 저거 할 걸. 저거 할 걸.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마음만 아프지. 여러분, 말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바꿀 수는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근데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과거로 바꾸면 미래가 또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에이, 이렇게 할 걸. 아쉽다. 어쩔 수 없네. 좀 잘하지. 여기서 끝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진일보가 안 되는 거예요.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내가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는 파산하겠지만 너희들은 살 거야.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셨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겠죠.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는 거, 직접 말했다는 거요. 24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러니까 어차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살려줄게. 그건데 그만 살리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항해하는 자들도 다 함께 살려줄게. 바울과 같이 가는 사람들이 다 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하죠.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종종 그런 얘기 하는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서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기도해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나라가 잘 되고 그런다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된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 누군가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은혜를 입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그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중보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건데, 사실 어려우면 선장과 그리고 그 사람들, 그를 따르는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이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무 손상, 생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라는 거죠. 배뿐이라. 그리고 함께 하는 사람들도 다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풍랑이 그쳐요, 안 그쳐요? 이 말을 듣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풍랑이 그쳐요, 안 그쳐요? 안 그쳐요? 계속됩니다. 근데 지켜준다며. 지켜준다며. 2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26절.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어떻게 지켜준다고요? 어떻게, 결과가 어떤 거요? 한 섬에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러면 뭐가 사라져야 돼요? 풍랑이 사라져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저기 건너가.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막 노젓고 갔잖아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동풍이 불어서 막 파도가 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뭐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막 죽으려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심해라. 그리고 배에 딱 타시니까 뭐가 그쳤다? 풍랑이 그쳤어요.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딱 타면 바로 풍랑이 딱 그쳐야 이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며. 그러면 바울이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보여주실 거야. 그러면 저희도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당시에 무엇이 없어져야 돼요? 풍랑이 없어져야지. 풍랑이 없어져야 되죠. 풍랑이 없어져야 되는데 풍랑이 없어지지 않아요. 풍랑이 27절, 오늘 말씀 안 읽었는데 제가 27절 읽어드릴게요.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의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진 걸 짐작하고 19일째. 풍랑이 며칠째 왔어요? 사흘째. 그리고 나서 19일째. 계속된 겁니다. 그들이 표류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로 지키는데 보통 하나님께 감사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표면적으로 확실하게 무엇인가 들어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는 감사하기가 쉽죠. 당연히 감사하는 게 쉽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해결이 됐어. 감사하기 쉽잖아요. 근데 내 삶이 지금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에 감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가 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되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 풍랑가, 제가 지난번 장례식 때 친구가 왔어요. 친구 부부가 왔는데, 그 친구 부부가 와서 이렇게 만났는데, 둘 다 안 좋더라고요. 친구도 병에 있고, 그 부인도 병에 있고, 둘 다 안 좋더라고요. 제 친구하고 그 와이프인데.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명함들이 있어요. 명함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의 명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이 사업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그 기도한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아, 그래서 문 안 닫고 잘 되는 건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한다. 물론 거기 다니는 교회에서도 기도 많이 하겠죠. 본인들도 기도하겠고. 아, 그런 거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죠. 사업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렵고 힘든데, 문 안 닫고 그동안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을 감사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고. 오늘 아까 차 타고 이렇게 좀 오는데, 모란의 그 1층에 아주 좋은 자리들도 임대 붙어 있더라고요. 모란역에. 여러분, 저 깜짝 놀랐어요. 모란역. 다른 데도 아니고요. 모란역 주변에는요, 거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대충 봐서 그런데 아마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도 여기 저 바깥에 보면 임대 많고. 근데 우리 건물은, 와, 공실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계속 우리 중앙파라자 계속 잘 되게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없어요. 근데 여기가 뭐 다 잘 되겠어요? 어렵고 힘든 데들 다 있겠죠. 버티고 나가는 거죠. 견디고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욕심을 버리고, 대부분 욕심 버려서 망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욕심을,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배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걸 수 있는 게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게 자기들이 걸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리고 그것이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도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할 때 기도하고 진행하고 나아갑니다. 제가 요즘에 머리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짜 어지러워. 진짜 어지러워. 머리를 많이 써서 어지러운 것 같아. 더워서 어지럽나? 더위 먹었나? 하여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어떠한 것을 진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것이 태풍의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변화와 함께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갖고 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잘 들어보세요. 오직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요? 평강이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온다고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뭐가 온다고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면 욕심을 나타내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수를 두면 결국엔 어떻게 된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무리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근데 내가 어떻게든 해봐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나도 해야죠.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야 합니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을 구하며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려면 믿음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게 될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절망의 바다예요. 아까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없다? 구원의 소망이 없다. 이제는 없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바울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전에까지는 안 들렸죠. 바울의 말은 안 들렸어요. 죄수의 말은 안 들렸다고요. 그런데 이제 들려요. 왜? 이제 아무 소망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 소망도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새로운 소망을 다시 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나아가시게 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크리스찬, 제가 직장인인데 뭐 큰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직장인도요 큰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린데요, 뭐 어려도 큰일 할 수 있다고요. 나이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아도 큰일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사라는 90세의 아들을 낳았다고요. 90세.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당연히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소망을 품고 나가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